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부터 이제 48절의 말씀까지 남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 그 율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를 주어서 내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텐데 그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율법에 관한 말씀이고 또 그 율법의 압축이 된 것이 바로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2가지 명령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긍정 명령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부정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 명령이라는 것은 뭐뭐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긍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해야만 한다, 하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서,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요약해서 613개의 그러한 율법을 출연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말씀, 율법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613개의 율법을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부정명령이 365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엇을 해야 한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긍정명령이 2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개, 248개 플러스해서 613개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최초로 분류한 사람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아주 유대의 저명한 납비요, 사상가로 알려진 마이모니테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납비가 이것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긍정명령, 부정명령으로 해서 613개의 율법을 365개와 248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248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관의 합이 바로 248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또 365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년이라는 1년 365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248개의 그러한 기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기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365일, 즉 매년 매일 하루하루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제 마이모니테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랍비가 이제 이야기하고 해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지키면서 사람이라면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 바로 율법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의 그러한 율법의 말씀과 견줄 만한 또 다른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새 언약, 새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산상보훈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계속해서 그 산상보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과 연관돼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우고 다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산상보원의 말씀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더욱더 완전하게 해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보원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서 저랑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부터, 오늘 마태복음 21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살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살인. 구약이나 율법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16절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만일 천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살인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살인죄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십계명 안에 새겨진 말씀은 아닙니다만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살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살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을 저를 왜 쳐다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살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한번 22절,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자, 22절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도 똑같이 심판받을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덧붙여서 좀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22절을 잘 보세요. 어떤 살인자가 그런 심판을 받습니까? 어떤 살인자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여러분 멍청이, 바보 이런 말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멍청이라고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그런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살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아마 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화를 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동료나 친구에게 멍청하다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아유 당연히 있죠. 뭐 그런 걸 말씀하세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뭐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저는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규범을 조금 더 완전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행하고 다치게 하고 죽이는 것이 꼭 칼이나 돌로 상대방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해를 입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리고 상대방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원망들을 만한 그러한 일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생각나시는 것이 있다면 꼭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하셔서 나의 잘못된 말과 행위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인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로 32절 말씀을 보시면 간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뭔가 어떤 잘못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행하는 거 이것을 행동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이 간음이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런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음란한 마음들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간음이라는 그런 말의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죄악된 어떤 본성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나쁜 것은 안 가르쳐주고 좋은 것만 가르쳐주는데 이상하게 좋은 것은 안 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사랑해라, 이해해라, 싸우지 마라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냥 얘네는 틈만 있으면 싸웁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중2병 하나하고 이제 고1병 하나가 있는데 얘네는 그냥 둘이 앙알앙알 대면서 그냥 서로 싸워요. 아니 우리 부모가 제가 또 목사님인데 그죠? 니네 자꾸 싸워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착하게 지내라, 싸우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이해해라. 막 머리가 이렇게 혈압이 올라올 때까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해도 틈만 나면 막 앙알앙알 거립니다. 서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요 뭐 순간 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걸 쉽게 모면하려고 금방 거짓말을 합니다. 또 뭔가 막 욕심이 나는 게 있으면 그걸 빼앗거나 가져오기도 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참 그죠? 잘못된 것을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그러한 죄악의 본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죄악의 본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억누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한 나쁜 마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 나쁜 마음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죄악의 마음들을 잘 걸러내는 필터와 같은 역할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고장 나는 거죠. 예, 이 믿음의 필터가 고장이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이 그러한 음란한 생각들이나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어떠한 생각들에 우리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 음란한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여 음란한 마음을 품게 하고요, 결국 그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음란한 것을 행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음란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7절로 32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은 먼저 우리에게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그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마음, 죄악의 어떤 그러한 속성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마음을 거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의 마음을 거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행동은 마음의 발전이고 마음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세요. 29절과 30절에 보면요, 29절에서는 눈을 이야기하고 30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눈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눈이 가면 마음이 가고요, 결국 마음이 가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봐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잘 봐야 합니다. 예,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보는 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구별해서 잘 봐야 돼요. 봐야 할 것만 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여러분 자꾸 보면 안 돼요. 예, 그냥 드라마 자꾸 이상한 막 불륜 나오는 그런 드라마는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봐야 될 것을 여러분 구별해서 보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봐야 하고 또 지켜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까? 손이라는 거예요.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 마음으로 결국 우리의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면 얼른 놔야 합니다. 괜히 여러분 쥐고 있으면요, 가지고 여러분 손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행위로 또한 범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좀 창피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우리 동문회 회계를 조금 맡아서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동문회, 천안 그 목원 동문회 회계를 맡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회계 통장에 한 150만 원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150만 원 정도 돈이 남아 있는데, 6개월이,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나고 그랬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예. 제 통장에는 얼마가 있고요? 한 150만 원, 160만 원 남아 있는데, 누구도 막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통장에 그만큼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야, 이거 나만 눈 딱 감으면, 그죠?
나 뭐 또 신경 쓰는 사람도 없는데 나만 그냥 눈 딱 감으면 야, 내가 이 150만 원 돈이 내 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목사님 해 먹었겠구나. 안 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런 생각을 드니까 이걸 쥐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통장을 제가 쥐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장에 있는 내역을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저희 이제 단체 톡방을 만들어갖고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 다 불러서 지금 통장에 이만큼 돈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면, 그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버릴 것은 빨리 버립시다. 다시 한번 아무거나 갖고 있지 맙시다. 여러분 것이 아니라면, 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빨리 버려야. 손에 여러분 쥐고 있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심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을 빼고 손을 여러분 자르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눈을 빼고요, 손을 여러분 자르는 결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33절부터 한번 보시죠. 33절로 37절의 말씀 보면 맹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에 대한 교훈. 이 33절로 37절 맹세에 관한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호언장담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호언장담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내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크면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야기를 할 건 하든지,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대하여 땅에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 33절로 37절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흰머리가 많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흰머리 여러분이 막 희게 하고 검게 하고 할 수 있나요? 이 수많은 머리 엄청나게 많은데 이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1분 후에, 1시간 후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실까요? 전혀 모르죠. 잠시 몇 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맹세한다고 여러분 맹세한 대로 그 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도 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그때 그것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올바른 행위를 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가 다음에 꼭 이거 해줄게.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별소리를 다 했어요. 5년마다, 10년마다 뭐 해준다고. 하나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시집 온 사람이 바보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또 그런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오늘 내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바뀔지 그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런 맹세와 다짐보다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그것이 얼만큼 내가 행하는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보다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을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여러분 지금, 오늘 바로 지금을
다른 날보다 더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내일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8절로 4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도 원수에 대해서는 복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율법도 이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38절부터 44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로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바보 같은 삶이죠. 바보 같은 삶.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완전함이고요,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신 있게 아멘이 안 나오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그죠?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지금 한번 이 시간에 그 원수 같은 놈, 원수 같은 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상처를 줬지? 나를 힘들게 했지?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막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열받죠, 열받죠. 원수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마다 여러분의 혈압이 하나하나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암세포들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러분 자신 건강에 해가 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요,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원수를 미워하는 게 그 원수를 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자,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전도대가 가서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을 평안으로 그 집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안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였을 때 그 사람이 그 여러분의 기도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했을 때 그 원수가 그 기도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기도와 축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킬 거라고 믿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의 친구가 동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을 했는데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에게 머물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축복은 그 기도는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결국 저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막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원수를 막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 뭐 대단한 막 자비를 베푼 그 사람에게 대단한 자비, 엄청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으시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보훈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